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뭐 대구는 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저녁이나 오후에 비가 올지 모르겠는데요. 비가 오면 추워야 되는데 올해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비가 와도 그렇게 춥지 않은 그런 겨울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환절기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은 춥고 낮에는 좀 푸근해진다 할지라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강건한 삶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제입니까?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뭐 활동하려고 보니까 기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금 가볍게 그냥 늦봄, 늦가을 같은 기분으로 옷을 입고 나갔거든요. 근데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 약속이 잡히고 또 저녁까지 있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 때 이제 그 차림 그대로 이제 저녁을 먹고 나왔더니 너무 추운 거예요. 저녁에는 또 기온이 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좀 모를 정도로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좋은데 우리가 오늘 송년회하고 뭐 이렇게 저녁에 가면 또 어떻게 또 추울지 어떨지 또 모르겠어요. 비가 오고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지금 이런 계절이 우리가 조금 뭔가를 소홀히 하면 소홀히 한 만큼 이렇게 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이런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좀 여미고 좀 더 이렇게 잘 단독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와 유튜브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돌아온 야곱과 탕자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김혜자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박봉호 집사님, 우리 자녀분들, 우리 사위분들, 또 그 어머니분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큰 아멘은 박수로 하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돌아온 야곱과 탕자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의 이야기, 탕자도 이야기.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또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자기가 가져서 가장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강했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인 큰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었고 또 형인 에서는 신앙 시험은 없고 믿음은 없지만 그 장자권을 뭐 하기 싫었어요? 포기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줄 마음이 없고 형도 뭐 할 마음이 없어요? 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렇게 속이거나 남의 뒤꿈치를 잡아내리고 자기가 그곳에 가는 그런 이름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름대로 깨도 많고 뭐 계획이 많고 모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그게 잘 통했고 그래서 어머니와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제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들고 눈이 멀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과 동생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만져보면 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 털이 많아. 이런 뭐 건장한 사람이 근육도 좀 있고 이래. 만져보면 딱 티가 나요. 근데 야곱은 만지면 어떻습니까? 피부가 매끌매끌하고 좀 부드러워. 남자같이 않고. 그래서 이삭은 큰아들을 좋아했어요. 또 이 에서는 음성 자체도 어떻게 해요? 좀 남성스러웠던 거예요. 좀 우렁우렁하고 우렁차고 좀 이렇게 남자다워 보이는 그런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삭은 큰아들 에서의 몸과 그 음성을 들으면 얘가 에서구나, 나의 큰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 에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사냥 나가는 거예요. 사냥에서 잡아온 짐승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와 함께 이삭도 그 음식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사냥 가서 잡아온 음식을 요리해서 함께 먹고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는데요. 하루는 에서가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사냥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누구를 불렀어요? 야곱을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와라. 털로 이렇게 털을 만들어서 아들한테 딱 그렇게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오늘이 적기다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잡은 양으로 어떻게 해요? 맛있는 요리를 해갖고 아버지한테 가고. 그러니까 이삭이 그걸 먹고 아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평상시 들짐승 잡아온 것보다 아마 그 어머니가 자기 부인이 요리한 요리가 자기 입에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요리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삭이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부인의 말을 듣고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리브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에서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만져보니까 털이 많아. 아들이 맞아. 그 음성도 이제 훈련을 좀 했겠죠. 야곱이. 평상시 이야기하면 아버지 뭐 이렇게 부드럽게 저는 뭐 야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야곱이 아버지 에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도 좀 바꾸고 뭐 털도 몸에 쫙 붙여서 오니까 아버지가 만져보고 목소리 듣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좀 평상시는 다른데 뭐 그래도 아들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축복 기도를 쫙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에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실망을 하죠. 또 한날은 또 사냥을 갔다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 이것도 아마 야곱이 미리 사전에 다 준비한 걸 거예요. 그만큼 치밀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팥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서 짐승 잡아온 짐승으로 뭐 요리 털 뽑고 뭐 요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다 익은 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이 있으니까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야곱 보고 그 팥죽 한 그릇 나한테 달라고. 근데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참 요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팥죽을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에서는 농담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장자권이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겠냐. 그래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팥죽을 먹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을 그 이후에 에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내가 돌아왔지만 내가 돌아온 것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돌아왔고 거기에 아버지의 재산이 있고 아버지가 주는 영향력이 있는 곳으로 내가 돌아온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에서 에서는 뭐합니까? 나갑니다. 스스로 나갑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또 종들과 양떼들과 가축들을 일부 거느리고 그가 나아가서 자기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곳은 이제 누구의 차지가 돼요? 야곱의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야근 깨와 남을 속이고 남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가는 그런 이 모사가 많은 그런 일 때문에 야곱이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겠다고 어떻게 해요? 선지자와 그 어머니와 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삭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약속한 것이 뭐냐면 장자에게 그런 권한을 주겠다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에서가 스스로 떠나가지 않는 이상, 에서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 이삭은 그것을 먼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삭도 이상하고 에서도 이상하고 야곱도 이상하고 리브가도 이상하게 사람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었다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돌아왔거나 떠나갔거나 다시 돌아오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나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와 이 탕자의 이야기가 아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야곱의 이야기가 있다면 신약의 탕자의 이야기가
함께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소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져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무엇까지도 그가 믿지 못했냐면 그의 외삼촌 라반도 믿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야반 도주한 것입니다. 몰래 외삼촌 몰래 그렇게 나오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 물론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다 아내로 맞이했죠. 근데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게 바뀌죠. 마지막에는 레아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처음 그가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근데 라헬이 나올 때 말 한 장에 뭘 가지고 나옵니까? 아버지의 가정신 드라빔을 갖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애가 달았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 그것이 이제 야곱의 이야기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죠. 창세기 28장 3, 4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삭의 축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 또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의 온 삶을 바칠 준비를 해 가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또 이삭에게 약속한 그 축복의 그 복의 땅이죠. 하나님은 뭐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고 복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형이 아직까지 아버지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리 포르치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요? 동생 야곱이 뭐 하기 위해서요? 죽이기 위해서. 가인이 누구를 죽인 것처럼요?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복수가 그 가슴에 불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넘는 라반 외삼촌에서 거기서 머슴살이 하면서 그 가축들을 돌보면서 복을 많이 받아서 거부가 되었거든요. 계속 알아보는 거죠. 사람을 보내서 형이 내가 지금 가도 받아들일 수 있겠나 20년이 넘어도 없다는 이야기만 오는 것입니다. 지금 가면 죽습니다. 에서가 야곱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야곱이 오면 죽이고자 합니다. 군사도 다 훈련시켜 놨습니다. 그 이야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20년이 넘는 세월을 삼촌 라반 밑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제 느낀 것이 이제는 죽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계속 불일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우리의 깊은 그 내밀한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그 야곱의 그 마음을 읽고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돌아가야 되겠다, 뭐 불일른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뭐는 못했어요? 예? 딱 돌아가고 하는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시니까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겠다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 상황까지도 야곱과 이 그의 아내는 라헬이나 뭐 레아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레아가 가장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누구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에서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과 요구에 무관심하였으므로 에서는 성경에서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불리웁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신 구원을 경히 여기고 없어질 세상의 사물을 위하여 하늘에 들어갈 그들의 상속권을 희생하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장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이 현세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에서와 같이 그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부르짖는 삶을 그는 추구했다고 부조와 선지자 181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망령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돌이킵니까? 그 망령된 자 에서의 마음을 돌이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부조와 선지자 208쪽에 여전히 야곱은 신앙의 유업을 선택하였다. 그는 그것을 술책과 배반과 허위로서 얻고자 노력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고치기 위하여 그 죄가 이 범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그러나 만년의 온갖 쓰라린 경험을 당하면서도 야곱은 결코 그의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그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다. 인간의 기교와 책략에 의지하여 축복을 얻고자 함으로 그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야폭 강가에서 씨름하던 그날 밤부터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자기 과신은 뿌리째 뽑혀버렸다. 그때 이후로 어릴 때의 교활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술책과 기만 대신에 그의 생애는 단순함과 진리로 특징 지어졌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단순한 믿음으로 의지하는 공과를 배웠고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였다. 품성의 비열한 요소는 풀무불에서 타 없어지고 마침내 정금처럼 정련되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야폭 강가에서 비로소 그가 변화가 이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 변화도 그는 그의 재산에 의지하는 믿음이 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7년 뭐가 들고요? 흉년이 들고 이어서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 흉년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3년 양식 사는 그 일에 다 써버리고 무일푼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서 그는 가장 행복했고 그전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너무 힘든 세월이었다고 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고센 땅에서의 마지막 그 몇십 년 세월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했고 가장 기뻤고 그래서 그가 믿음이 더 열매 맺는 믿음으로 자라났고 그가 어떻게 죽을 때 유언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을 때 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그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보고 똑같은 유언을 그 아버지의 믿음을 받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정금처럼 정련되어 있는 이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그때 비로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탕자에게서 나타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의 돌이킴이 이러한 돌이킴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돈도 써보고 성공도 해보고 어떤 위치에도 올라가 보고 어떤 명예도 얻어보고 또 어떤 인정을 받아보기도 하고 어떤 칭찬을 들어보기도 하고 어떤 존경을 받아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러한 것들은 잠시 잠깐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누렸던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가지 못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든 잘 나가지 않을 때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삼손이 믿음이 좋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가 나실인 서약 하나씩 죽음을 만지고 술을 마시고 여인들과 뭐 엉뚱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래도 그가 머리를 자르지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지 않았을 때는 뭐 했습니까?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깨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마지막 그가 삭도로 머리를 잘리움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켰던 그가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켰던 그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머리가 자라는 모습이었어요. 머리가 자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 기자는 삼손의 마음에 누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은 이러한 아버지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구원을 그 아버지가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는 하루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평생의 일입니다. 내가 어제 회개해서 내가 뭐 신앙 열심히 했다고 오늘은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루의 일이 아니라 평생의 일. 그래서 회개는 열매 맺는 일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맞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자비와 충성과 이런 것들을 평생 뭐예요? 열매 맺으면서 수확하면서 그것을 나누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버지의 사랑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함께 먹고 즐기고 즐거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에게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 인준에는 그 송아지, 살찐 송아지의 희생, 대속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바리, 그 골고다의 희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비준,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즐거운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된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가 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다들인 에서처럼 노하였어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앞절에 그 살찐 송아지를 예수님의 갈바리 희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삶을, 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얻는 그 기쁨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잃었지만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대속하셨고 죽으심으로 또 그분의 부활과 또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강권하고 적대감만 갖고 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대감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과 전술 가운데 하나가 이 적대심입니다. 부부가 적대심을 가지면 함께 평생을 살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이 적대심을 갖고는 한 집에서 평생 살 수가 없어요. 형제가 적대심을 갖고 한 곳에서 평생 살 수 없습니다. 교인들이 적대심을 갖고 함께 신앙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선한 일, 좋은 생각, 밝은 생각, 좋은 생각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일의 핵심은 우리 마음에 있는 적대심을 뭐 하는 것입니까? 예,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우월감입니다.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훌륭하지, 내가 더 성공했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당신 내 말만 들으면 돼. 왜 자꾸 뭐 당신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래? 내가 신앙을 해도 더 오래 했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해도 더 훌륭히 했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어떤 집사든 어떤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내 마음 깊은 곳에 갖고 간직하고 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 신앙은 헛것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왜 표현하지 못합니까? 왜 다른 사람은 저런 사랑이 있는데 왜 저에게는 그런 게 없죠? 저는 식어져 있죠. 뜨겁지 않죠. 왜 뜨뜻미견하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존경하고 그를 세우고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에요. 야, 너는 내 뒤에서 야, 너 신앙 아직 멀었어. 더 배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큰 신앙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그 큰 신앙 어떻게 해요? 앞으로 세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뜨거워지고 또 너나 없이 그 뜨거운 사랑을 펼치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야곱과 탕자, 저는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공통점이 참 많다는 걸 느꼈어요.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탕자도 둘째 아들이었어요. 맏아들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장자권을 기만으로 받아갑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죠.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분깃을 다 받아 미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세월했어요. 기생들하고 놀아먹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뭐 10년 조금 넘은 세월에 그 많은 자산, 평생 속어도 남을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그리고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돈 있을 때는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와 함께 술 마시길 원하고 자기와 함께 기생집에 가기를 원하고 자기와 함께 노름하기를 원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돼지 치우는 데 가서 치는 데 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년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게 없는 게 짐승 먹을 것도 없는데 사람 먹을 것도 당연히 뭐 없고 그래도 짐승은 죽일 수 없으니까 짐승 먹이는 주는데 그걸 같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야곱이 떠났죠.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네 번째는 외삼촌 라반 집에 갑니다. 탕자는 먼 나라로 갑니다. 다섯 번째, 근면성실해서 재산을 모읍니다. 야곱이. 그런데 탕자는 허랑방탕 그 많은 아버지가 모은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여섯 번째, 외삼촌이 하고 외사촌들이 자신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탕자도 버림받고 핍절한 삶이 친구들과 모든 존재들, 자기의 형까지도 자기를 버리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핍절한 삶이 됩니다. 일곱 번째, 베델에서의 소원, 가나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평생 같이 하겠다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개를 베고 잤는데 거기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하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까지도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탕자도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버전과 신약의 버전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로 결국 더 많은 인사이트 통찰력은 우리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요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제 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야곱도 탕자도 그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갈대아 우르는 더 크고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떠났는데 떠나오면서 아버지 이 데라는 내가 사서 고생하는구나.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갈대와 우르, 우리가 우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도시 지금 발굴되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왔는데 하란은 우룩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예를 들자면 서울, 갈대아 우룩은 서울 같은 도시고 이 하란은 부산이나 대구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도시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장사를 해보니까 장사는 더 잘 돼. 미신성이 더 좋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보다. 갈대아 우르는 그 신이 딱 애국 왕이 주장하는 신들이 딱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와 보니까 만신을 섬겨.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이 직업을 가진 데라는 더 좋은 거예요. 잘 팔리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눌러 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답답했지만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것에 순종하여 하란으로 옮겨갔다. 그의 아버지의 가족은 이곳까지 그와 동행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동시에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연합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기까지 머물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에게 그의 아버지의 무덤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였다. 아브라함은 계속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부르심이 한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가 두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또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아주 힘든 여정이었고 또 방해와 해방과 사단이 끊임없이 그를 멈추어서 그것에 뭐하도록요? 안주하도록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하도록 그를 계속 힘들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뜨뜻미지근해지지도 않고 차갑게 되지도 않고 뜨겁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또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거룩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사오나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뭐하지 않습니까? 저버리거나 모른다 하거나 어기시는 법이 없으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한 그러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읽어보면 짐승들을 이끌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고요. 또 아브라함을 이끌고 와서 에덴 동산의 식물들의 이름을 하도록 하고 또 그를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 하나를 채해서 하와, 우리가 이브라고 하죠. 하와를 또 만드셔서 그 여인을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고 오고 이끌어가고 또 아담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는 연장선입니다.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어디로요?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이끌어 신학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끌어라라고 하는 부분을 쫙 읽어보면 쫙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끌어내신 여호와. 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모으시고 흩으신다 하는 신학으로 이야기합니다. 게더링 신학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으시기도 하시고 디아스포라로 흩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탕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노독들도 그러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러한 신앙을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리고 순종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복들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하면 그것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불순종한 후에도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검단의 가실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 바로 죽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열매에 어떤 영생하도록 하는 어떤 특효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생명수샘, 생명의 과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것이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먹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의 치력과 이런 것에 도움이 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고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먹어서 한번 먹었다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먹어도 아담 하와는 1000년 가까이 살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